근데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참 못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면서 항상 그걸 마음에 품고 살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1년에 한 번 부활절 딱 되면은 기뻐하죠. 우리 어렸을 때는 또 어떻게 했냐면요. 부활절 그러면 무엇을 달걀 먹는 날. 우리 옛날 달걀도 못 먹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우리는 어디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품을 바라보면 그렇죠. 미국에서 만들면 미국 제품, 일본에서 만들면 일본 제품, 저기 독일에서 만들면 독일 제품. 근데 한국에서 만들면 Made in Korea, 한국 제품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천국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더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이것도 얼마나 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불쌍히 보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들은 어떤 목적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선택의 결과는 어떠했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택해 갖고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이 땅에 숨을 쉬고 살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첫 번째로 우리는 버리는 삶을 좀 살아야 됩니다. 왜 버려야 될까요? 너무 세상과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성도는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입술에 얼마나 많은 악독이 있는지 몰라요. 악한 말 다 버려야 됩니다. 못된 것 다 버려야 됩니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당연한 거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을 변화시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육의 것을 버려야 영의 것이 우리 속으로 쏙쏙 들어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육의 것을 못 버리면은 우리는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육신을 버리고 영의 형상을 입고 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참 이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을 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자녀들이 못된 것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타이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타이르는지 몰라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데 또 해.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감히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것들은 다 버려라. 모든 악독은 무조건 버려라. 이유가 없어요. 또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라는 것이죠. 이것도 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예? 또 모든 비방하는 말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비방하지 말자 그러죠. 근데 가끔 한 번씩 나와 비방하는 말이. 그래도 예수의 이름으로 샥 닫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면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예?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왜 나는 주님과 동행을 못해요? 라고 한다 그러면 참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거기다 대고. 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 아닌 것들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 요새 지금 버리는 작업 많이 하잖아요. 버리는 작업. 이사를 할 때 보면은 이사를 해놓고도 버릴 것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버렸다 해도 또 나와. 근데 성경에서는 벌써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저 짐을 가지고 살라고 하지 말아라. 이 땅에서 얼마나 살겠다고 그 짐 자꾸 챙기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경대로 못 살고 있는 거야. 우리도. 네? 뭔 집에 그렇게 버릴 게 이렇게 많은지. 나 많이 버렸거든요. 그게 또 나올 것 같아. 또 버려야 될 것 같아. 수납정리 배워봤죠. 수납정리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버리는 작업이에요. 버리는 작업. 싹 버려놓고 정리를 하는 거야. 야, 우리는 얼마만큼 버려야 될까? 어디까지 버려야 될까? 성경에는요, 옷한 버리면 족하다 그랬어요. 옷한 버리면. 네? 근데 우리가 빨아 입어야 되니까 또 바꿔 입어야 되니까 두세 벌은 있어야 되겠네. 욕심 부리지 맙시다. 우리는 진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주님이 보시기에 야 너희는 참 진짜로 악독한 말도 안 하고 모든 괴율과 외식과 시기도 다 버렸고 또 비방하는 말도 안 하고 축복의 말만 하고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살았니? 하고 하나님이 그냥 알아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육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우리는 다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삶을 삽시다.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 앞에 쏙 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로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원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해서 응답받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맛보았으면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응답받았어요.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가 습관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자라기 위해서 기도 생활을 하고 신령한 말씀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쪽만 잘해도 안 된다는 거죠. 아기가 엄마 품에서 보호를 받듯이 주의 품과 교회에서 보호받고 또 우리도 전도하고 주께 작은 일까지도 우리는 맡기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은 우리는 안 맡기는 게 습관화가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고집 부려갖고 하면 고생이요. 전화해가지고 나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돼? 했을 때는 쉽게 부러져 나가죠. 그랬죠? 뭔 얘기인지 알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맛보았어요. 그러면 내가 머리 싸매고 이것을 하려고 막 고생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냥 텔레파시 통하는 거예요. 전화해갖고 도와주세요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도 못 가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해야 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참 헷갈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 품에서 주는 대로 배고프면 엥 하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삶을 사는지 몰라. 주님 엄마 품에서, 우리가 주님 품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필요할 때 말씀을 보고 또 필요하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가지고 해결받고 문제 해결받고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온전한 생활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데 온전한 삶을 살겠다라고 해놓고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성경을 바라보면요 악과 선은 같이 공존시켜놨어요. 그런데 악은 어떻게 시킵니까? 멸망으로 얘기해요. 멸망.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지옥에 관한 설교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옥. 네? 천국은 우리가 맨날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천국은. 지옥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옥이라는 것은요 말로도 가면 안 돼. 말로도. 누가 옛날에 그런 친구가 있었죠. 아이고 지옥 뭐 그까짓 거 뭐 아이고 그냥 내가 한번 갔다 올게요. 아니 우리 말로도 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는 입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요 입을 조심해야 돼. 네? 요 입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 네? 지옥 갔다, 난 지옥 갈 거야. 그게 나서요? 나는 천국 갈 거야가 나서요. 네? 천국 가야지, 우리는. 근데 입술에서 지옥 갈 거야. 나 귀신들이 그렇게 꼬시는 것들 보면 얄미워 죽겠어. 네? 얼마나 귀신들이 못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가는 것이고 천국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야. 예?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누구께? 주님께. 예? 내가 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칭찬은 누가 받아? 내가 받아? 아니요.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소생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가 습관처럼 돼야 되고, 직분도 집사가 있으면 권사가 있고, 권사가 있으면 또 장로가 있고, 장로가 있으면 전도사가 있고, 목사가 있고, 여러분 자꾸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권사님들은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성도들 안고 자꾸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예? 많이 축복해 주세요. 많이. 예? 안 좋은 걸 봐도 아이고 왜 그렇게 살아 하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돌아와. 예? 우리 입술로는 불평, 비난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게 곧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하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축복을 주라고 만들어진 존재예요.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련하게 태어났지만 세상에 얼마나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많은 죄 졌어요. 근데 예수 믿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줬고 우리를 알아줬고 우리를 세워줬어요. 어떻게 감히 그 죄 많던 인생이 어떻게 예배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제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를 보시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셨고 우리를 알아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자꾸 성장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 번째로 주님께 나와야 됩니다. 성도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나 이 표현을 보고 얼마나 감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은 산돌로서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음까지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우리에게 나와, 예?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돼요. 나와라! 나와라! 제발 좀 나와라!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식구들이 있다. 그 식구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는 기도를 해봤느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우리 기도해봤냐라는 거죠. 안 해놓고 다 해봤대. 양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는데 안 돌아와요. 문제를 놓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안 돼요. 제 답을 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내듯이 기도해봤느냐. 그 간절함이 우리가 자꾸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원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는 것은 거기에 전념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 기도를 놓고 전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가는 거예요. 오늘 죽음에서 승리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지라.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뭘 잘했다고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모진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마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로 나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돌이란 살아있는 돌로서 생명을 주며 공급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살아있는 돌로서 그분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 풍성히 얻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의 공급하시는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곳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라는 거죠. 주님이 나와 오기만 해 너희에게 내가 다 채워줄게. 준다 그래도 안 와요. 준다 그래도 참 묘한 일이요. 그러나 그 음성 세밀하게 듣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건 말을 다 그냥 정리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받았던 것들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을 이제는 많은 곳에 나눌 수 있어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산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맨날 얘기하잖아요.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 우리는 이 육신이 산제사를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주님을 나타내는, 살아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산제사 그러니까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내가 살아있는데?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니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산제사라는 게 내가 내 삶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라. 그 말씀이 정확하게 일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가는 곳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과 기적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구약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구별되어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는 주님 앞에 완전히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거룩한 자의 변화된 삶을 보았습니다. 또 우리는 과거의 죄악의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호를 가지고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세워지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증거하는 살아있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남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자라가는 삶이 되며 고난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이 되며 이 땅에 소외되고 줄이고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이 되고 등불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을 나타내는 은혜로운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